오늘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한 개, 두 개 정도는 다 있죠. 권사님도 가지고 계시죠.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에 그 말씀 외우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또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그 말씀 가지고 힘들 때 내가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 힘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사야 54장 4절 말씀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손해보고 또 여러 가지 파괴된 사건들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시는 내 생애에 두 번 다시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막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용감하게 막 달려가는 분이 계셔요. 네, 사실은 저는 이사야 54장 2절을 좋아해요. 그럼 많이 외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때문에 또 우리 선교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54장 2절이 선교사역 목사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가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라. 막 사역의 확장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비전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때가 되면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쭈면서 제가 또 힘을 얻고 소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가진 성경 구절 한두 개면 좋아요. 여러 개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 묵상하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가 사라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여인에게.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4절에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수치를 이제는 잊을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수치가 뭡니까? 여인의 수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예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는 아기 못 낳는 건 이건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남자가 원인이 돼서 아기 못 낳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여자 책임이죠. 그래서 쫓겨나거나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마음껏 또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라가 애기 불임증이 있어서 애기를 못 낳으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그럼 내 여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애기 낳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큰할머니하고 작은할머니가 맨날 싸우는지 몰랐어요. 왜 큰할머니 있고 작은할머니 같은 집에서 사는데 왜 저렇게 밤낮 싸울까? 어렸으니까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애기 낳으려고 할머니 아내를 하나 더 데리고 와서 큰 본 부인하고 작은 부인하고 그렇게 싸우는 걸 이제 아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여인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 다 불임증 여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가고, 누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어 아기를 못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 사라와 한나와 엘리사벳 중에 다 고통스러웠겠지만 한나의 고통은 괴로움이 더 컸어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하나였고 또 사가라도 엘리사벳 아내가 하나였는데, 한나는 자기는 아기를 못 낳고 다른 부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막 아기 낳은 부인이 막 한나를 괴롭히잖아요. 너는 아기도 못 낳은 바보, 얼마나, 그러니까 날마다 우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기도하고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을 더 주셨죠. 그래서 오늘 54장 1절에 잉태치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 불임 여성에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여인에게 노래하고 춤추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그건 저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주가 아니죠. 기대를 해라 그 말이죠. 소망이 있다. 노래하라. 그건 가장 소원하는 임신이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믿고 기뻐하라. 그래서 54장 2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겨누게 할지어다. 장막터는 천막을 말하죠. 건동지방에서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 거할 장막을 세우고 이렇게 유지하는 건 다 여인들의 몫이었어요.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이제는 많은 아이를 가질 테니까 내 천막을 넓히라 그 말이에요. 임신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장막을 넓히라. 아이들이 많이 날 테니까. 축복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가 부족할 테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터가 부족하니까 터를 늘려라. 그럼 하나님, 내 몸이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축복의 소식 감사합니다. 땀 흘려서 터를 넓히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을 것이라. 젊었을 때 수치를 다 잊고 이제는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시편 81편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다른 번역에서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원에 가면 바위에다가 이 시편 81편 10절 써놓은 기도원이 많아요. 바위에다가 기도실로 가는 곳곳마다 이 구절을 써놨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의 일터, 직장,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저는 교회와 선교, 또 우리 교회 비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장막터를 넓혀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는 각자 개인에게 적용 케이스들이 다 있겠지만 꿈을 가지라 그 말이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니까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고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노래를 불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어떻게 이 여인이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가?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아내가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었고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이제는 그런 고통이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생사, 모든 역사의 사건, 국가의 관계, 그리고 사회의 문제, 개인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미래 문제, 모든 것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모든 것을 그의 손에서 주권을 가져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나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죠. 강대국 제국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 그랬어요. 5절에 그랬잖아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구속자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속자는 고엘이에요. 고엘은 기업을 물을 자잖아요. 형제가 밭을 가난해서 팔았으면 다시 다른 형제가 사서 형제에게 되돌려주는 것이고, 아기 없이 형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고 그 형의 대를 이어주고, 그게 고엘 제도잖아요. 고엘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고엘 제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룻기서예요. 룻은 모압 여인인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베델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죽어서 젊은 과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고엘로 주셔서 아기를 낳게 하잖아요. 그 시어머니를 마지막에 참 기쁘게 하고 본인도 기쁘고, 그리고 먼 다윗의 먼 할머니가 되잖아요. 룻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해요. 오늘 내 대 때
내 응답되는 말씀도 있고 내 자녀될 때 응답되는 것도 있고 내 먼 후손에 가서 응답되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구속자세요.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를 한두 번 말씀하셨나요? 구약과 신약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밤사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일어나서 막 힘들어하는데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귀신 나타났다. 우리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다.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 사실은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입니다. 아직은 걸어서 교회로 오셨지만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 그때 전에는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몸 자체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때가 와요. 걸어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네 발 달린 바퀴 달린 의자차를 타고 걸어가는 것이죠. 버튼 누르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도 쉬게 하시고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미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살지 마세요. 너무 많이 이 땅에 투자해버리면 내가 왜 죽어야 되나. 그리고 소돔고모라성에서 건진받고 떠났던 롯의 차가 다시 소돔고모라성을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 살 고향은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세상, 가면 갈수록 더 행복,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인생이 앞에 있습니까? 한쪽은 예스고 한쪽은 노예요. 노는 뭐냐?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점점 노쇠하고, 점점 아프고, 점점 병원에 가고, 점점 수술할 일이 많이 생기고, 점점 호흡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니까 노예요. 근데 예스는 뭐냐? 내 고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스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믿음이 점점 더 주님께 깊어지니까요. 우리 인생은 폭풍이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폭풍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팬데믹 바이러스만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복돼요. 반복돼요. 스페인 독감은 유럽의 사람들을 5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팬데믹 바이러스는 전 세계 200만 명 정도 죽었나요, 현재?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 5천만 명이 죽은 스페인 독감보다 더 강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전 세계가 난리 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폭풍은 끊임없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든 전염병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주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회복되는 이 아내, 회복시켜 주신 아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주님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용기가 회복되고 주님 천국에 대한 이 재림신앙의 회복됨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썬데이스쿨과 목장과 우리 모든 정진들과 부서들 다 회복되게 해주시더라. 그리고 우리 사역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직장 하나님께서 힘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